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알 수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사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 삶의 목적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꿈과 소망, 삶의 목적, 존재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요?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감동,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시는 분이시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정서는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느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해도 느낌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담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주님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언어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사예요. 동사. 이 동사를 보면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고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동사는 뭔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네 가지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교훈도 알고 보면 다 동사에 주목해 보면, 동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동사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부에서 사도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네 가지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 권면, 더 분명하게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삶의 목적을 바꾸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청이에요. 세 번째는요, 주된 관심을 바꾸라. 주된 관심. 성경은 이것을
버려두고라는 말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버려두고. 네 번째는요, 온전한 순종을 행하라. 온전한 순종. 본문에서는 성경은 이걸 따르라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따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5가지인데 이 동사 5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 주님의 요청으로서 두 번째 영적 교훈,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동사에 주목하자. 오늘 5가지, 주목해야 될 동사가 5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본문 읽으셨는데 서두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다니다, 다니시다 동사예요. 여러분, 이 다니시다, 다니다는 동사가 그냥 주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다니실 때 다니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원이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찌르다라는 거,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는데 그저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다니시다라고 이렇게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니시는 건가요? 여러분, 사람 찾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지만은 본문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동사가 다니시다예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박성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요, 어거스틴 이전에 어거스틴이었고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이 없다. 교회사에서 교의학, 조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교리신학이죠. 근데 이 신학 부분에 있어서 이토록 엄청난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제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을 하지만은 제가 평생을 설교를 해도 이분의 어록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거대한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공생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했을 때 다니시다, 이 단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다니시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긴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의 특징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공생애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헌신된 일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이 골목 저 골목 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부지런히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4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요? 보시니, 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 한번 보자,
요즘 교제가 어려워졌는데, 모임도 어려워졌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참 꺼려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못 만난 친구들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러다 또 다른 인사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인사 뭐예요? 아침에 인사할 때 뭐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도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굶고 살았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우리의 인사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 이게 무슨 뜻이죠? 보자, 먹자, 만나자는 의미죠. 만나자는 의미.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시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만나셨다.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큰 영적인 도전을 겪는데, 위기를 겪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야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데,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그대로 실시간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 2달 지나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성도님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이야기예요. 2달밖에 못 갔어요. 2달밖에. 2달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곧 끝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노력이 얼마 갔다고요? 100일도 못 갔어요. 2달 만에 급격하게 다운해버려요. 온라인 예배 거의 못 드려요. 안 드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오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주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전히 부족해요. 믿음의 확신이 희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요, 주님과의 만남, 경험이 희미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취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희미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라.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더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감각, 영성이 살아납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예수님 기준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도미네, 도미누스. 도미니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아노, 해. 그러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기원과 서기로 나누는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죠? 코로나19 때문에 인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의 역사와 코로나19 이후의 역사로 나뉜다는 그런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개인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있는데, 한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기준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우리 선배 되신 권사님 가셔가지고 하시는데 후배 되는 집사님이 헐레벌떡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 집사님 지방에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말씀드리는 건데 또 온라인 보시면 실족하지 마세요. 예. 근데 여기 계시네. 집사님도 계시네. 근데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그 얼굴에 그래도 땀이 묻어나고 배어도 참 즐거움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땀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뭘 보고 아셨어요? 사진 보고 아셨잖아요. 사진 보고 낫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물가랑도 파고 옥수수 때 넘어진 거 전부 다 낫으로 베기도 하고 고추도 따고 그렇죠? 뭘 보고 아세요? 증거가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저분이 주님을 깊이 만난 분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희미한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 증거가 뭐죠? 그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의 변화는. 내적 변화도 있지만 외적 변화가 있잖아요.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저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뭘 보고 알아요? 우리 이 속에 가슴팍을 보고 가슴을 열어서 알아요? 아니요. 삶의 내용을 보고 아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소 하나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이에요. 성전과 회당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의 삶의 터전,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요. 우리는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또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장소가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해변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물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영역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동사 중요한 5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짝 같이 읽으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라. 너 이런 사람 되도록 하겠다. 2 단어인데요. 하나로 묶어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인생의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가? 오늘 이 2 동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난 이후에 인생에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뭔가 조금 부족해요.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믿어보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보는 것은 달라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믿는 것과 만난 것은 틀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밥 먹었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거 물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요청과 권면, 명령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두 단어가 하나로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따르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요, 잘 따르는 거예요.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제자 훈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그런 노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만 알고 있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 바꿨어요. 일꾼은 아무나 하나? 일꾼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내는 일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흉내내는 일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덜 된 사람,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함의가 있는 거예요.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는 말은요 살짝 바꾸면 훈련시키시겠다는 뜻이에요. 훈련시키시겠다. 훈련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함께 포함된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뜻이에요? 훈련받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러분, 제자는 일꾼 아닙니다.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워크라 그래요. 일하는 사람. 동역자, 코워크라 그래요. 제자는 그래서 일꾼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를 거쳐서 일꾼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일꾼이 일도 잘하는 법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훈련된 일꾼이 교회도 유익이 되고 열매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 잡고 교회 잡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일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런 사람 되게 하리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일꾼의 첫 번째 자세가 잘 따르는 겁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가르치죠. 대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좀 시원찮아요.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하지만 대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그런 훈련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아직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마인데, 학식이 얼마인데, 내 학벌이 얼마인데, 내 인생의 경험이 얼마인데, 내가 풍을 읊어도 듣고 들어온 것이 얼마인데, 난 훈련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성악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혜자 권사님 프로예요. 근데 최호복 집사님 프로 같은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아마추어가 10년, 20년, 30년도 아마추어예요. 제도권 교육에서 4년간 교육받을 때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노래를 해도요 프로가 되기 어려워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최호복 집사님 또 실족하실라? 잘해요. 여기 안 계시죠? 전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프로 뺨치는 거죠. 그래도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죠? 아마추어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신실한 일꾼 되는 거예요. 믿어온 세월도 훈련의 과정이지만 아니에요. 일꾼은 더 집중된 훈련이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순종이죠. 그 순종을 바탕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 두 번째 영적 교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꿈과 소망, 비전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이런 사람 되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사도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목적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관심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금 몇십 년 흘렀습니다. 예전에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 권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유명한 책입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영성훈련의 거장으로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영성훈련의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성훈련을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이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을 바꿀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맞는 말씀이죠.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삶의 목적이 뒤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삶의 최우선 가치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썩고 없어질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하늘의 것, 곧 천국 소망과 복음의 사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청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인생의 새로운 길이란 삶의 목적이 뒤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치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최고의 위대한 고백으로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으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에 나는 죽고, 마치 어부가 사도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죠? 사울 왕처럼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진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라가 됐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곱이? 그렇죠.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다니엘도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벨사살 그랬잖아요. 그죠? 다 바뀌었어요. 이름 다 바뀌었어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이 성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뀐 시점을 언제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라고 지적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죠? 예, 만나기는 도상에서 만났지만은 내면 세계와 외적 현실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하게 뒤바뀐 시점은 바로 이 고백을 드렸던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뀐 거.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사에 쭉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맞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결단해야 될까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결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보고 추구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헐 좋은 이름 하나만 더 가진 것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삶의 목적과 관심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지만은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3년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 낚는 인생으로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과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에너지가. 묵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은요, 삶의 최우선 가치가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부로 살면 어부의 가치밖에 없어요. 농부로 살면 농부의 가치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고상해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고결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어부와 농부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보다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고상하고 고결하고 귀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갈 준비할까요? 평신도 선교사 떠날 준비할까요? 하시던 사업 장사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면 돼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은요, 물질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자체가, 사회적 성공 자체가, 명예 자체가, 나의 꿈과 욕망과 소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 속에 파묻혀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땅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의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점이 문제예요.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보여주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을 찾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의 목표를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으니 썩고 없어질 것으로 나의 주인 삼고 내 자신의 삶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귀하게 들을 쓰임받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영적 위기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영적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